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17장에 마태복음은 17장에 마가복음은 9장에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배치된 이유가 또 이제 이런 일을 주께서 주신 이유를 좀 살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디? 그랬더니 19절에 세례 요한, 엘리야 또 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니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맞다. 그러니 앞으로 내가 하나라 떼줄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보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물 끼얹는 소리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22절에 보면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얘기한다. 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 뒷말은 생각이 안 났을 거야. 아마 떠오르지도 않았을 거야. 죽는다고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해라.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는 없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있어. 날마다 내 속에서 우러나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이 잡초들을 제거하고 죄의 잡초, 악의 잡초들을 날마다 제거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진짜 제자도다. 그러면서 인간은 누구나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하지만 그 목숨을 위해서 예수를 하나님 나라인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는 자는 죽기 전에 반드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또는 성령을 통하여서 만끽한 하나님 나라를 만날 것이고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지금 당장 그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저 먼 나라에 먼 시간에 그런 일이 있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당황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수님의 순환 예언과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라는 이 권고가 제자들에게 굉장히 불편감과 당혹감 그리고 갈등을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네. 쉽게 말하면 야 이분의 제자로 이 메시아라는 이분의 제자로 살아가면 뭔가 인생에서 큰 거 하나 풀릴 줄 알았더니 뭐 죽는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뭐 십자가지라고? 그쵸? 다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의 사건을 통하여서 야 너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라. 나는 너희들이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할 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순환 예언 그 다음에 이 제자도에 대한 교훈인데 이렇게 한 후에 약 8일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일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공관복음서 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곳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일 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야? 어딘 8일이라고 하고 어딘 6일이야 할 때 이 누가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이 헬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려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6일까지 지난 다음에 이 날 말씀하셨다. 이걸 마태나 마가는 그렇게 6일이라고 쓴 거고 누가는 말씀하신 그날부터 직접 산에 올라가신 그날까지 토탈하니까 8일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 제자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들을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아직 그 수준까지 감당을 못할 거지만 너희들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기대감 그리고 하나의 인정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3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 말고도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먼저 살펴본 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래서 8장 51절에 보면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다는 내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냐면 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래서 크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딸을 살렸을 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또 이렇게 변화산 사건처럼 사역의 중기에 그리고 사역의 말기에 계속적으로 이 3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던 것을 기록하는데 이걸 통해서 뭐예요? 너희들이 잘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공유할 수 없는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잘 보고 배워서 체험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런 본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씀 강해 훈련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거부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께서 길을 쓰고 이 자리를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떤 이 권고에 따라서 베드로와 이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거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좋아서 너무 좋은데 말할 방법이 없네. 이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간수하고 있다가 그죠? 요구하는 자, 청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이 시대의 제자도가 뭡니까? 이 시대의 제자도가 뭐예요? 뭐 십자가 어디서 만들어갖고 지고 가는 게 제자도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나의 어떤 욕망, 나의 본능, 나의 어떤 의지를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주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십자가라고 할 때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어떤 산이냐가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산이 중요하면 그 산 이름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변화산이라고 얘기해요. 변화산이라는 산은 사실 없어요. 누구는 이스라엘에 있는 다볼산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헬몬산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그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구별된 그야말로 그래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감당할 만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장소, 제한된 어떤 공간을 정하셨다. 이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산에 왜 가셨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 하러 가셨어요? 예, 건강을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뭐 좋은 곳을 구경하러 가신 게 아니라 뭐요? 기도하러 가셨다.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워낙?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해요? 그죠? 사람이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하고 교제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또 인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범을 통해서 얘들아 하물며 하나님인 나도 이런 중차대한 이런 앞으로의 하나님께 맡겨진 이 십자가 순환 이 모든 일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가? 너희들은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하고 사는 거냐? 이런 무언의 암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누가복음엔 참 많아요. 그냥 산에 올라가셨다 해도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굳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표현 속에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에 이 주의를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셨는가. 무엇보다도 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모범 무슨 일을 앞두고 뭐 해라? 반드시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절대 이런 종류의 일이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역사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무수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본이라고요.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도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용모가 변화되고, 이 용모라는 것은 결국은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 얼굴이. 우리 천국에 가면 지금 이 얼굴로 사는 거에 대해서 불만 없으세요? 저는 조금 이뻐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불만 없으세요? 그렇게 자신이 있나 보죠? 용모가 변화됐다라는 표현이 얼굴 모습이 변화됐다라는 말인데요. 이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 속한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이 외형은요, 그렇게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오죽하면 이분이 30 초반밖에 안 됐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50대로 볼 정도로 얼굴이 노안이었다. 신약학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아무래도 노안이었던 것 같다고. 겨우 30밖에 안 됐는데 50이 넘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얼마나 뭐 가물에 나온 간신히 나온 그런 피척피척 곧 죽을 것 같이 생긴 그런 새싹 같다고 싹 같다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형체로 얼굴 모습이 확 바뀌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옷이 휘어졌다 할 때 흰색은 뭐예요? 순결을 상징하고 거룩을 상징하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색깔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속성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죄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의 속성 자체를 가지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또 광채가 났다라는 것은, 광채는 엑사스트랍톤이란 말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께로부터 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어떤 발산되어지는 광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 자체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특별히 이 광채로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도 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오래 얘기하고서 나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하나님의 광채가 다 스며들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나왔더니 얼굴이 막 하나님 거의 답게 막 하나님처럼 이렇게 광채가 나는 거 보고 사람들이 그 얼굴 보고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 얼른 가리잖아요. 이 광채가, 이 모세는 뭐예요? 반사된 광채라면 예수님께는 자체적으로 발광이에요. 발광, 자체 발광.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천상적 신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첫 번째,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무엇보다도 이 얼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실제 얼굴이 시각적으로 공개된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때 또 더한 일이 일어나는데, 문득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요?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라.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는 존재냐면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구약을 크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오늘 십계명에서도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여기 보면 십계명 마지막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 선지서라고 얘기하면 이건 구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보다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모세는 구약 율법의 상징,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 구약 선지자 구약의 이 중에 더하여서 여기엔 또 아주 오묘한 이 어떤 그 암시가 숨겨져 있는데요. 모세도 무덤을 찾을 수 있었나요, 없나요? 죽었다는 얘기인데 어디 죽었는지 몰라. 그래서 진짜 죽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완전히 성경적이진 않기 때문에 제가 말은 참겠습니다만은, 엘리야는 이 중에 누구예요? 확실히 안 죽었죠. 안 죽고 그냥 승천했잖아요. 불병거 타고 그냥 승천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맞아요. 그래서 죽음과 약간 무관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도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또 의미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보면 예수님은요, 구약의 말씀인 율법과 또 예언의 완성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들이 무엇보다도 이전에 어떤 그 체험이 있었냐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더하여서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는데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엘리야는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물론 이것이 신약적으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만 엘리야가 올 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존재가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단순히 저기 스케줄 비어갖고 온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모든 사역,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 또 뭐예요?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들의 나타남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 자체라는 이런 예수님의 천상적 신분이 또 두 번째로 이들이 나타나서 대화하는 것만으로 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한 말이 뭐냐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엔 크게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장차 뭐뭐 하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멜로라는 말로 곧 멀지 않은 미래에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막 일어나려고 하는 중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그러니까 먼 시간이 아니라 이제 곧 임박했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예. 또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 반드시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여기에 보면 별세하실 것을에서 이 것을이란 말은요 플레론이란 말로 뭐뭇을 채우다, 뭐뭇이 반드시 성취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이, 예수님의 별세가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이 약속된 미래, 정해진 그 시간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죽게 됐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이 말 속에 원어상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거의 이 별세란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별세라는 말은요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별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엑소도스라는 말이에요. 이 엑소도스라는 말이 뭐예요? X가 뭐죠? 뭐뭐 X라고 하면 뭐예요? 뭐뭐 밖으로, 그죠? 인트로, 뭐 이렇게 이 X가 붙으면 나갈 출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엑소더스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어떤 성경의 제목이냐면 출애굽기의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엑소더스라는 것은 출애굽한다는 뜻이에요. 즉 이 땅의 삶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물론 죽음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곧 뭐 할 거다? 출애굽하듯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당신의 본래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곳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엑소도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면 예수의 이 엑소도스 별세는 뭐예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이 권능이라는 것을 이 말에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별세할 것을 말했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예수님이 제발 메시아가 돼서 날마다 돌로 떡 좀 만들어서 주시고, 그죠? 막 예수님이 한 번 하늘만 딱 쳐다보면 막 금덩이가 날마다 쏟아지고, 그죠? 또 한 번만 한가고 코를 풀면 로마 병사들이 싹 죽고 막 이런 걸 꿈꾸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로지 그걸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막 왕이 돼서 이 땅을 막 어마하고 다스릴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참으로 확 끼얹는 말씀이 뭐예요? 난 죽을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무리뿐 아니라 제자들도 갖고 있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 보더니, 여기 저 좀 뜻밖의 장면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29절에 뭐 하고 계셨다?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 여긴 졸았다고 그랬는데요. 조는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요, 누가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왜 그렇게 깊은 잠을 잤는가? 물론 피곤도 했겠지만요. 예수님이 짧게 기도하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게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 2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막 온몸을 뒤틀다가 예수님이 기도 너무 오래 하셔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마태복음에 아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 깊이 기도하셨나 봐요. 그렇게 잤는데 갑자기 깼어요. 온전히 깨어났다는 건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자다가 환하게 빛을 쫙 비치면 어때요? 눈부셔서 일어나죠? 그리고 사람이 막 두런두런 분명히 예수님 혼자 계셨는데 두런두런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일어난 거죠. 그랬는데 딱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차렸어요.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이 33절에 보면 초막지차고 할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그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모세인지 알았고 그 사람이 엘리야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구분이 될까요? 요즘 같으면 영화 같은 데서 모세는 또 특유의 그거 옷 있죠. 뭐 엘리야는 또 뭐가 있겠죠.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근데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자다 말고 일어나서 모세와 엘리야인지 금방 알았을까요? 네? 알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관적인 어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딱 그냥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도 기도하다 그런 거 없어요? 몰랐는데 딱 보면 이상하게 딱 알겠는 거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는 이에겐. 그래서 남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이들은 그걸 신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령의 깊은 지식으로 우리에게 저절로 알게 하는 역사가 계세요.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그걸 구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모르겠는데 알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지혜를 지으신 분이고요. 지혜 자체세요. 얼마든지 당신 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자다 말고 한 번도 사진 한 번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사진이 뭐야? 동영상이 뭐야? 그림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딱 보자마자 알게 되는 역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자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근데 제자들이 딱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야.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걸 좀 더 들어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할 얘기 다 했다고 출발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죠? 계속 이 놀라운 장면을 계속 보고 싶은데, 그죠? 그랬더니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동을 유지하려던 참에 두 사람이 떠나자 지금 급해갖고 한 말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가 항상 용감해요, 보면. 그죠? 베드로가 얼른 용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계속 한 번 더 지금 앵콜 계속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계속 말씀하고 계시면 안 돼요? 보기만 해도 너무 힐링이 돼요. 너무 좋아요. 막 지금 베드로가 횡설수설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을게요. 이 초막이라는 것은 귀한 손님을 위해서 천막을 지어서 대접하던 그런 풍속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거처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굉장히 시원하게 앉아서 거기서 담소도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인데 그걸 지어줄 테니 계속 좀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으면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거 모르니까 엄마 왜 안 와? 배고파 죽겠는데 왜 안 와? 근데 우리는 여기서 너무 좋은 거죠. 초막 짓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실수가 있다면 하나 이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그 믿음 있는 소리 같지만 좀 잘못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개를 초막을 모세, 엘리야, 주님을 위해서 세 개를 똑같이 짓는다는 거예요. 엄연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밥상 지금 같이 할 군번이에요? 신분 자체가 다르죠. 근데 이들은 똑같은 존재로 보는 이런 영적 무지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귀해도 맨날 옆에 있으면 귀한 줄 모르죠? 지금 예수님은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데 베드로가 지금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런 영적 무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여기서 초막을 계속 찍고 계시면 예수님은 누구 말 맞다나 손은 누가 매겨? 응? 그죠? 사역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사역은 뒷전이고 그냥 오직 이것만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이런 안타까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사역을 추구해 왔는데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영광스러운 건 너무 좋아요.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왜 이런 변형 사건을 보여주셨는지 결국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순환당하심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보여주신 이 저변에 대해서는, 그 배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이 행동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너무 급해서 횡설수설 하듯이.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은 좀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죠? 근데 그 내용은 어땠는지 나 알지도 못한 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이 감동을 누리게 돼요. 그럼 이 감동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정말 집에도 안 가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그죠? 계속 교회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그 은혜에 취해갖고 계속 빨아먹고 뒹구르란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이 기독교인들의 열심히 있는 분들 중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변화산상에서 안 내려가려고 그래.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취하느라고 그냥 이거 빨아먹고 사느라고 그냥. 이거는 정말 대단한 오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아 좋다 이게 아니에요. 아하 좋은 거 이만큼 주신 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계시구나. 나한테 무언가를 맡기시는구나. 그런데 그게 힘들고 아픈가 봐. 그러니까 그럴까 봐 미리 위로해 주시는구나. 미리 확신 주시는구나. 미리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왜? 이때 넘어지지 말라고.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이걸 붙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넘어지지 말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야, 진짜 제가 베드로였어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변했죠. 거기다 대고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그러죠. 그러더니 또 무슨 일이 있냐면 구름이 또 덮는 거예요. 구름은 신구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지고 있어요. 임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데 구름이 임하면 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그 대표적인 예로 성막을 완공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회막을 싹 덮어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 구름이라는 것은요. 덮는다는 것에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자를 보면 당신도 모르게 이 거룩의 속성으로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까봐 하나님이 얼른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구름이에요. 구름으로 당신을 덮어야 이 죄인들이 당신을 정면으로 보지 않고 그래야 죽지 않는 자비로운 조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예. 또 여기에 보면 이 구름이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인데요.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요. 모두 다 두려워서 덜덜 떨 수밖에 없고요. 말도 못 듣고요. 기절 상태일 거예요. 죽진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름으로 가리시는데 특별히 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고 할 때 이 그들은 누굴까요? 거기는 모든 사람? 베드로? 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정리해보면 죄인을 그죠? 하나님이 대면하면 그 영광의 빛에 다 이 광채에 의해서 죄인이 다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한대요?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과 모세와 엘리야 편을 딱 나눠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 이걸 통해서 이 제자들은 뭐예요? 그동안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남자들은 우리나라 남자들만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도 있는데 가끔 이런 거 하죠. 야, 누가 더 멀리 나가나 보자. 물론 예수님 그러진 않았겠지만 예를 들어 그죠? 야, 누가 더 멀리 나가나 보자. 막 이런 것도 이렇게 장난도 치고 이렇게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입냄새도 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유 뭐야 막 예수님하고 되게 친했었어요. 거의 동무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뭐예요? 맞지, 저분은 하나님이지.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을 경외할 신앙, 예수님을 경외할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그런 행동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구름에 휩싸여서 무서워한 게 아니라 딱 분리될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이들이 두려움에 떤 거예요. 그랬을 때 더한 일이 또 일어나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예수님이 구름 속에 들어가서 이르되 이는 나의 하늘로부터. 이 구름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소리가 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음성 변조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죠?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이제 1절에도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이 3번이 총 나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 이제 공생의 초기였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막 기도할 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의 공생의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말씀으로 이것은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공포하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더니 그의 말이라고 할 때는 그냥 이 언어적인 어떤 메시지뿐 아니라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의 삶 자체를 보고 배우고 순종해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의 이 예수님의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천상적 신분이 아까 시각적으로 공개가 됐다면 이번에 청각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아주 잊어먹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더니 소리가 그쳤어요. 그러더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뭐예요? 구름도 싹 가시고 그 구름으로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없어졌어요. 그러고 예수만 보인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정 섬기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위대하고 존경스럽다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지금 이 내용이 딱 이 말씀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물러가고 예수만이 남아있는 이것은 이제 율법,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로 완성이 되고 율법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로서 떠나가고 복음으로, 복음이신 예수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시들이 완성이 된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때 말 안 했다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나 그때 그런 일 있었어 사실은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안 했을까 할 때 아마 예수님이 또 이때도 그랬겠죠.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그쵸? 내려가서 턱 다 빠져서 내려갔을 거예요. 그죠? 막 이랬을 텐데 이겁니다. 예. 자, 오늘 본절에서 물론 그간은 이제 계속 마태복음 강해를 또 해왔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어떤 천상적 신분, 그죠?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예요. 그죠? 그걸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댈까? 왜요? 이것은 아까 29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반면에 제자들은 뭐 했어요? 주무셨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제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에 이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 뜻이 뭔지 압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래서 보통 이래요. 앞으로 이럴 거고 저럴 거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막 이렇게 가는데 기도하고 나면 어라 그거 아니네. 다 비켜.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보고 분별하고요.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사실은 예수님보다도 사실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예요. 왜?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을 통해서 지금 걸어가고 이것을 성취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보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진짜 그러던 진짜야? 이러고 지금 기절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할 자는 제자들인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잡혀가자마자 다들 죽을까봐 다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홀딱 쫓아가지 말지. 뭐하러 쫓아가서. 그죠? 닭이 꼬끼요 하고 두 번째 꼬끼요 하기 전이면 요 사이면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요. 그냥 몰라요만 했어요. 거기에 저주하며 이렇게 돼 있죠.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살려고. 예수님한테. 예, 왜 그랬을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럼 기도해야 할 때가 언제냐고요? 언제예요? 예. 기도해야 될 때는요, 우리에겐 매 순간입니다. 왜? 우리는 한 치 앞을 몰라요. 지금 당장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소리가 쉬지 말고 교회 와서 아무것도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걸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와, 자면서 기도하니까 엄청 힘들긴 하더라고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눌려갖고. 그래도 급하면 어떡해요. 제가 요즘 그러고 있거든요. 자다가도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제발. 그래 또 자다가 완전 정신 차려야 돼. 막 이러면서 요즘 자고 있는. 이 정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땐 기도만 하는 게 뭐가 하여튼 두고 보라니까요. 제가 요즘 그게 그거예요. 하여튼 기도만 해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여달라고 제가 아주 하나님하고 제대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냐고요?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잖아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황을 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기도할 때만이 그 뜻을 이행할 수 있으며 기도할 때만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고 견고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거룩한 의지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